10월 17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르밧 과부의 마르지 않는 가루통 그리고 기름병 이것을 통해 종종 사람들은요 헌신의 능력을 설명하곤 합니다. 마지막 전부를 주의 종 이 엘리야를 위해서 다 드렸더니 가뭄과 환난의 시기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헌신 말고 또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가 그것에 관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그리시네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 머물라 오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제 말씀과 다른 점은 어제는 저 산골짜기에 가서 숨으라 그쪽으로 가라고 했다면 오늘은 성읍으로 가라고 했다.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어느 명령이 더 순종하기 어려웠을까요?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것은 도망쳐 은둔하라는 명령이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명령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명령은 산골짜기가 아닌 도시 성읍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좀 나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에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는요 160km 떨어진 먼 곳이에요. 오늘날과 같으면 그냥 차로 가지만 그 당시에 걸어서 움직였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보통 먼 길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돈에서 사르밧은요 불과 13k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에요. 시돈이 어디죠? 예, 시돈은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의 본거지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너는 적지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엘리야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요 우리가 어제 시작해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가뭄의 시기에 길르앗에 살던 엘리야를 불렀어요. 이 길르앗은요 광야에 인접한 거친 그 산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위기를 맞이하던 이 아합 왕 당시에 하나님은 한 산골에 묻혀 사는 엘리야를 부른 거죠. 비록 산골에서 불러냈지만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았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길르앗 산지에서 이제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리시네가로 가서 3년 6개월을 또 거기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또 받게 한 것 아니겠어요? 이제 가뭄이 극에 달았던 어느 시점에 이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더니 이제는 시돈 지방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까마귀에게 음식을 얻어먹던 엘리야에게 이제는 과부로부터 밥을 얻어먹게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요 과부는 생활 대책이 없는 가장 극빈층입니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구제의 대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밥을 얻어먹는 훈련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에게 보냈다. 이 말은요 이 사르밧이라는 말은 용광로라는 뜻이 있는데요 은을 연단하듯 훈련하고 정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그렇게 연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르앗 산지에서 그리시네가로,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지방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주목하게 하는 것은요 엘리야는 한 번도 묻지 않아요. 왜 내가 거기 가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르밧으로 가야 되며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과부가 한둘입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어느 과부에게 가라고 하는지 묻지 않고 그냥 순종해요. 여기에 영적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는지, 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부정한 짐승인데 수많은 궁금증이 있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충분히 알았어야 했어요. 알아야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은 계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해보고 전망이 보일 때만 행동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망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따라 발을 떼어 놓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 한 걸음씩 발을 떼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났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러분, 사르밧에 어떤 과부에게 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갔더니 과부를 만난 거예요. 여기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그가 물을 이제 조금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 사람을 불러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제 나뭇가지를 좀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 이제 내가 이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우리가 이제 죽을 건데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장례식을 좀 잘 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그런 의미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내가 할 테니까 일단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것은요, 식량 전체였어요. 그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음식 전체. 근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정한 요구입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뭄의 시대, 영적 가뭄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는 요구라고 생각해요. 때로 하나님이 정말 무정한 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훈련.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자아를 부정하는 훈련이에요.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죽으면 엘리야가 장례식을 치러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엘리야는 그 음식을 내놓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육체적 죽음에 앞서 자아의 죽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헌신이 뭐냐? 자아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훈련이 헌신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자기가 먹을 것을 다 내어서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어떠한 축복이 이 가정에 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부분을 보면서 헌신했더니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요, 헌신의 결과로 축복을 받은 축복의 비결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17절 이하에 나오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축복의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여기 사르밧의 과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요 3번 펴서 몸을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한 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난 거예요. 7년 동안의 가뭄 속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엘리야의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인 줄로 깨닫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죄가 뭔지도 몰랐던 그 무감각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아이의 죽음을,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므로 죄가 뭔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되살아나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중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의 입의 말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믿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 아니에요. 이것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 때 믿었던 사르밧 과부. 여호와의 말씀이 시돈 땅 사르밧에 임한 것은 사르밧에 믿음의 한 과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르밧 과부의 믿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가뭄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을 믿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